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인해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유대와 헬라의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다시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그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바울의 전도 여행의 패턴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순하고 간략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선교팀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복음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 그 내용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언제나 살아 움직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은 사실 성공한 자의 행진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 쫓겨다니는 고달픈 도망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과 삶은 편안한 길, 안정된 길이 아니라 언제 돌에 맞을지 모르는 위험하고 불안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영적인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여정은 도망이 아니라 전진이 되고 후퇴가 아니라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제자들에게 비겁하게 도망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박해라는 저항에 부딪혀 복음의 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땅, 또 다른 영혼을 향해 지체 없이 나아가라는 전진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은 박해를 통해서 복음의 전진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박해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한 가지 분명한 특징, 복음의 운동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에 결코 한 곳에 고여 있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박해나 고난도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에 사실 교회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은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영국을 거쳐 청교도를 통해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한국에까지 복음이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어린이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 필리핀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 여러분, 지금 나아가는 여러분의 이 발걸음은 단순한 여행이나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2000년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이 위대한 복음의 행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계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선교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위대한 행진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팀이 전방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는 후방에서 기도의 포탄을 쏘아 올리는 보급 부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음의 진격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이 거룩한 복음의 행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반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따랐지만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좋은 교훈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그대로 있을 수 없듯이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소란이 그 사이에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며 거짓된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검은 분열과 갈등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잘라내는 수술용 칼과 같아서 자신의 죄와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은 필사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는 곳에 영적인 충돌과 소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는 말씀을 우리는 곧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절망과 무기력에 묶여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책 십자가와 칼에 보면 니키 크루즈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의 브루클린에 악명 높은 10대 갱단 마우마우라고 하는 그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증오와 폭력으로 가득 차 아무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깡마른 시골교회 목사였던 윌커슨이 다가가서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니키는 그에게 너를 갈갈이 찢어버리겠다라고 조롱하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윌커슨 목사님은 담대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니키, 네가 나를 1000개의 조각으로 찢는다 해도 그 조각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신단다 라고 그에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복음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은 갱단을 해체시켰고 죽음의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안에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며 도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러 나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짧은 영어로 준비한 작은 찬양과 율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저앉은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다친 마음을 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한 사람의 힘없는 학생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은 필리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며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한,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복음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영혼과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바로 이 멈추지 않는 복음의 행진에 동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들고 그 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두려움의 행군, 고난의 행군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가서 마음껏 준비하며 기도한 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친히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이들에게 실어 보내십시다.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담대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위대한 선교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이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필리핀 땅 위에 힘있게 임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